꼭두각시 어떻습니까? 어감이 좋습니까? 누군가를 향해 꼭두각시라 하면 남의 조종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들으면 매우 불쾌할 만한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꼭두각시라는 표현 외에는 사용할 표현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꼭두각시로 표현될 수밖에 없을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는 그 누구의 꼭두각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멋진 주인공들로 표현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국 전체에 걸쳐 인구조사를 하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 로마 황제는 이 명령을 통해서 나의 지배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난가, 그것을 과시하려 했던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의 영토가, 그가 다스리는 지배력이 얼마나 큰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왕의, 황제의 명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비장한 마음으로 계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 너는 비록 작을 것이지만 내게서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비장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비장한 계획,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데 감사하게도 로마 황제가 천하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 덕에 베들레헴 땅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 마리아와 그와 약혼한 요셉이 베들레헴 땅에 오게 되지요. 그 결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왕이 계획대로 그 땅에서 태어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황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천하로 호적하라라는 이 인구조사의 명령은 그의 지배력을 과시하려는 그런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이방 황제의 인구조사는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을 전진시키는 꼭두각시의 행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봇물이란 물줄기입니다. 어떤 왕이든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답니다. 물줄기처럼 말입니다. 물줄기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왕이든지 움직이고자 하는 대로 그 왕들의 마음이 움직여간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이 황제, 천하로 호적하라는 이 명령을 내림으로 그의 힘을, 그의 지배력을 과시하려 했었는데 결국 그 일들이 하나님의 비장한 계획을 이루는 일로 성취되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 황제, 하나님의 손에 움직여가는 물줄기가 분명합니다. 가이사 황제, 하나님의 손에서 꼼짝없이 사용되고 있는 꼭두각시 분명합니다. 경기가 계속해서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얼마나 한 주간 힘든 세상 속에서 어렵게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속한 현장이 재정적으로 안정이 된 곳이라면, 조직적으로 탄탄한 그런 곳이라면 괜찮겠지만 대다수 많은 곳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재정에 어려워서 제사를 깎아내듯 계속해서 감원 대상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죠. 실정이 이렇다 보니 산업 현장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남을 밟고 일어나야만이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밟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회사 눈치, 윗사람 눈치 보면서 파리 목숨처럼 위태롭게 하루하루를 전전하며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직장인들 이유를 막론하고 다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시대가 그러다 보니 아울러 취업문은 더 좁혀가고 있습니다. 청춘들에게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어느 시대보다 더 부러운 시대입니다. 흙수저로 태어난 청춘들은 어쩔 수 없이 시대의 흐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삼포 세대라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춘들. 또 사포 세대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재정적인 부분이 어려워져서 인간관계마저 포기해야 하는 이런 청춘들 너무나 아픕니다. 노후를 걱정하는 어른들은 예외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자식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자식 눈치, 며느리 눈치, 세상 눈치. 그렇지 않아도 몸이 성한 곳이 없는데 그런 눈치 때문에 더 몸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다 아픕니다.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어떠세요? 이럴 때 힘 있고 권력 있는 그런 사람과 연줄이 맞닿아 있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며 패권을 거머쥔 가이사 황제, 그런 사람과 탄탄한 연줄이 맺어져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권력에, 그런 힘에 편승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무엇이 부럽고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그런 여러분들의 바람을 축복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런 세상적인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큰 화를 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천하를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왕입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패권을 거머쥐었기 때문에 부러울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의 권력으로 또 지배력으로 힘으로 얻지 못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완벽 그 자체인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 곁에 기회를 노리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비해 있었을까요? 물론 실력으로, 노력으로 왕의 측근에 오르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학연, 혈연, 지연을 운운하면서 혹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온갖 뇌물을 공세하면서 왕의 호의를 얻어 측근의 자리에 올라섰을 것입니다. 왕의 권력에 편승하여서 권력을 가졌습니다. 힘을 가졌습니다. 지배력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의시되며 살 수 있었을까요?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힘든 꿈이었는지 왕은 그 꿈을 꾸자마자 번민에 휩싸여 버립니다. 그 번민이 얼마나 크고 무거웠는지 측근 세력들을 다 불러놓고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합니다. 당장 꿈을 해석해내라. 그렇지 않을 시는 목숨으로 대신해야 할 것이라. 하루아침에, 그것도 맑은 하늘에 웬 날벼락입니까? 왕은 자신의 꿈 하나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생명을 바쳐 충성했던 그런 측근들 상관없습니다. 권모술수를 통해 측근의 자리에 올라섰던 사람들 상관없이 다 목숨을 내쳐버리겠다 이야기합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얼마든지 말이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자들 실체가 이렇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그리고 세상 권세자들은 이보다 더 끔찍한 일도 서슴없이 행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 권세자들에게 기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힘에 편승하여 행복을 추구하려고, 만족을 맛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세상과 세상의 권력으로 만족을 누리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국 왕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결국 왕이 꾸었던 그 꿈, 결론이 어떻게 나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케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꿈 해석을 할 수 없을 때 다니엘이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일로 다니엘은 왕을 보좌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인간 왕의 뜻을 그 나라에 성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나라를 통해 성취시켜가는 일로 이 일들이 일단락짓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권세자에게 기대고 계십니까? 어떤 힘에 편승하여서 만족을 누리려 하십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려 하고 누구를 의지해서 안정감을 누리려 하십니까? 혹 그 대상이 하나님의 손에 물줄기처럼 사용되고 있는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꼼짝없이 꼭두각시 행세를 하고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입니까?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들도 물줄기처럼 그리고 꼭두각시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역대하 29장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도 귀도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니엘, 그는 나라를 잃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0대였던 다니엘, 다행히 그 나라의 왕의 눈에 들었습니다. 궁에서 바벨론 교육을 받게 되죠. 그 교육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바벨론 언어, 바벨론 교육을 통해 이름까지 바벨론식으로 바꿔서 철저하게 제국에 동화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훈련을 통해 완벽한 꼭두각시, 그런 사람들로 생산해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왕이 따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그들의 교육 방식을 하나하나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다니엘을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요청을 다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다니엘이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 다니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드디어 졸업식, 다니엘을 포함해서 모든 졸업생들이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은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무려 10배나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무려 10배나 말입니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다니엘은 포로된 그 신세 가운데서 친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다니엘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꼭두각시 행세하는 그런 세상 왕에게 노란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써가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권세자 혹은 세상의 것들의 꼭두각시로 사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주인공들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귀한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주인공들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자들, 세상의 권력자들, 온갖 세상은
완벽한 하나님의 꼭두각시 행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혹 세상 권세자처럼, 노마의 황제처럼 하나님의 손에 꼭두각시 행세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인공들을 위해 사용은 되되 뒤늦게 버림받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요? 말씀을 들으며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하라는 이 조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베들레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첫 발을 내디디려 하고 있는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5절에서 7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돌아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마리아와 약혼자 요셉이 베들레헴 땅에 왔는데 그곳이 이미 호적하러 온 자들로 인하여 붐비게 되었습니다. 머물 곳을 단 한 곳도 찾지 못했습니다. 겨우 찾은 곳이 있었는데 여관이었습니다. 그것도 여관이 아닌 마구간이었습니다. 그곳에, 바로 그곳에 우리가 모시는 왕은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상 왕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베들레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 땅에서 왕으로 일어나시기를 원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현장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번잡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마다 왕을 다 문전박대하고 있습니다. 왕이 들어갈 틈을 내주지 않습니다. 왕이 임재할 틈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 어떤 집도 그 왕을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과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이런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세상 것에 너무 분주한 나머지 한 주간 너무 분주하게, 복잡하게,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왕이 우리 안에 임재할 자리가 없습니다. 왕이 우리 가운데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는 아니십니까? 어쩌다 이 지경이 돼버렸을까요? 저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종교 지도자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는 정치적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로마 황제 속국에 살아가던 그들은 이 로마 황제보다 더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 속국에서 건져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 정치적 메시아가 왕으로 오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과감히 문전박대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다 치고 일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일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잘 설명해 주십니다. 큰 집에 살던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배설하려고 합니다. 종들을 보냈습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 일치로 다 사양합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가보아야 한다. 사양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 보아야 한다. 사양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를 갔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사양했습니다. 밭을 샀답니다. 소를 샀답니다. 장가를 갔답니다.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답니다. 잔치를 배설했던 주인 너무나 화가 나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초청받았던 이 모든 사람들 결코 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밭, 그리고 소, 그리고 장가, 지극히 육신적인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그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게 됩니다. 그 멸망받을 직전까지 그들의 삶의 상태가 어땠는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얼마나 우리와 똑같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먹고 사는 일에, 사고 파는 일에, 심고 집을 짓는 일에 정신이 팔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이 다 멸망당했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주간 먹고 마시는 일에 애를 썼을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 가는 일에 애를 썼을 것입니다. 여자친구를 사귀고 연애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자식을 낳는 일에 애를 썼을 것입니다. 사고 팔고 심는 일에는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경고는 무시한 채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만몬의 신에 사로잡혀 돈,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풍성히 돈을 쫓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집을 짓고 하나님이 임재하여야 하는 성전으로 지어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혼자 삶에도 불구하고 큰 집, 화장실 2개 정도, 3개 정도 딸린 집, 그런 집을 얻어야만 내 노후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집에 살아야만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집들을 추구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는 것들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그들의 행동과 똑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과 저도 세상적인 것에 세상 권세자들이 주는 가치관에 꼼짝없이 매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훈련시키는, 세상의 권세자가 훈련시키는 꼭두각시로 완전히 재생산된 모습이라 그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내면 안에 주님이 내주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참된 왕이 거주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노크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주님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다 문전박대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인공들, 그들을 위해 꼭두각시로 사용은 되지만 노마 황제처럼 버림을 받는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런 우리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말씀에 공감하시는 여러분, 지금 이런 나의 영적인 상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을,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의 집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노버트 멍어라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요, 우리 마음의 집을 내어드리는 작업을 이 책 내용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잘 쫓아오시면서 우린 마음의 집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 우리의 마음의 집에 여러 가지 방이 있습니다.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 이렇게 7가지 마음의 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먼저 서재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 서재 안에서 자랑할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빛이 흐려집니다. 왜냐하면 그 서재에는 부끄러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음란한 것들로 그 서재에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눈빛을 보고 주인공 그 서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 결과 우리 주님이 그 주인공의 마음의 서재를 깨끗이 정리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서재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혹 그 자리에 음란한 것들, 주님의 눈빛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도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 마음의 서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주인공, 이제 마음의 주방으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그곳에서 그가 잘 만드는 메뉴로 주님을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 주인공이 추천하는 메뉴는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세상의 욕심, 탐욕, 인기, 권력, 돈, 명예, 통장의 잔고. 주님이 고개를 내줬습니다. 이 주인공 다시 용기를 내어서 그 마음의 주방마저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추천하는 메뉴가 이렇습니다. 사랑, 믿음, 소망, 겸손, 희생, 낮아짐. 주님께서 그런 메뉴로 음식을 차려주실 때 이 주인공 처음 먹어보는 그 음식 맛에 흠뻑 취하여 즐거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고개를 내젓게 만드는 내가 추구하는 음식은 어떤 것들입니까?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이 추천하시는 메뉴로 내 마음의 주방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음식 맛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인공, 주님과 함께 마음의 거실로 갑니다. 그 거실에 들어선 우리 주님, 그 거실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 거실 소파에 앉아서 주인공에게 말합니다. 이곳에서 나와 매일같이 만나주지 않겠니? 이곳에서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눠주지 않겠니? 주인공 약속의 약속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작심삼일. 주인공 일상의 분주함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세상이 가르쳤던 세상 권세자에게 훈련된 꼼짝없는 꼭두각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거실을 뛰쳐나가는데 소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멋쩍었던 주인공 그 소파 뒤에 가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아침마다 여기 오셔서 저를 기다리셨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내가 너와 약속했잖니? 부끄러웠던 주인공 결국 마음의 거실마저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거실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답니다. 새벽마다 마음의 거실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로 채워가시면 어떨까요? 다음으로 이 주인공 작업실로 주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 작업실에는 주님 없이 홀로 아둥바둥하면서 만들었던 결과물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주님 없이 생산해낸 결과물들이어서 그럴까요? 다 초라해 보입니다. 마저 작업을 끝내지 못한 것이 있어 그 작업을 시작하는데 우리 주님이 주인공 뒤에 오시더니 그 주인공 손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과 함께 작업을 하십니다. 신기하게도 혼자서 할 때는 초라한 결과물이 나왔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자 10배, 100배, 1000배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작업실 무엇을 만들어내고 계십니까? 혼자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셨습니까? 바라기는 그 작업실마저 주님 앞에 내어드려 이제 주님이 여러분 손 위에 손을 얹어 함께 일하여 풍성한 하늘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주인공 오락실로 주님을 모시고 갑니다. 사실 이 오락실에는 세상에 오락적인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세상의 오락을 통해서 기쁨을, 만족을, 행복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 세상에서 얻는 만족, 세상에서 얻는 행복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진 뒤에 더 큰 허무함이 그리고 갈증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주님은 또 고개를 내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주인공 그 마음의 오락실마저 다
주님 앞에 내어주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오락으로 하늘의 평안, 하늘의 행복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오락실마저 주님 앞에 내어드려 세상이 줄 수 없었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두 방이 남았습니다. 침실로 이제 주인공 우리 주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랬을까요?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성은 세상적인 성이었음을, 쾌락적인 성이었음을, 그래서 더 갈증을 경험하며 잘못된 성, 왜곡된 성에 빠져들고 있었음을, 그래서 그 주인공 침실마저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성을 누릴 때에 아름다운 성, 성경적인 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벽장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벽장 앞에 섰는데 그 벽장 앞에서 온갖 쾌쾌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사실 그 벽장으로부터 온 집안이 더러운 냄새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죠. 이 주인공 그 벽장 문을 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벽장은 결코 내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은밀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내 몸에서 떼어내려고 했지만 떼어낼 수 없었던 그것, 내 안에 치부, 내 안에 감추고 싶었던 것, 내 안에 쓴뿌리, 분노, 화, 살인적인 충동, 주님의 슬퍼하시는 것을 보고 그 벽장마저 이 주인공 내어드립니다. 곧 그 벽장 안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나 그 주인공의 온 방을 향기로운 냄새로 채워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방, 특별히 벽장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분명 버려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떼어내지 못하는 그 벽장 안에 있는 그것,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그 벽장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찰 것이고 그 벽장으로부터 여러분의 모든 방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 그리고 세상 권세자, 여러분들 눈에 커 보이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있습니까? 분명히 아십시오.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의 손에 물줄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꼼짝없이 꼭두각시로 사용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인공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그들은 다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방향이 소개되었습니다. 세상의 꼭두각시로 사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인공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 방이 어떤 방이 있으십니까? 거실을 내어드리고, 서재를 내어드리고, 침실을 내어드리고, 벽장을 내어드리고, 서재를 내어드리고, 오락방까지 다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세상 권세자들을 물줄기처럼 움직이시되, 세상 권세자들을 꼭두각시처럼 움직이시되, 여러분과 저를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들로 그들을 사용하는 것을 한 주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꼭두각시들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인공들을 위해 사용되고 버림받게 될 쓸모없는 세상의 꼭두각시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세상의 꼭두각시로 전락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방을 다 내어드려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